오늘 복된 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글을 쓸 때에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죠.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할 때 컴퓨터 자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설교 때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탁탁탁탁탁탁 소리를 내며 오신다.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농담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컴퓨터 자판을 잘 사용하려면 그 기본적인 손 위치에서, 그렇죠? 타자를 치셔분들 저분들 아시죠? 그 기본적인 손 위치에서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연습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게을리하면 잘 칠 수 없고, 그래서 무슨 타법이 되죠? 독수리. 그죠? 독수리 타법이 돼가지고, 아이고 몇 문장이야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장씩 되고, 그런 대학교 레포트나 이런 거 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들기도 하고. 이런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들 좀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시는데, 기본 손가락 위치로도 그것도 잘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젓가락 행진곡 조금 음악 감각이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젓가락 행진곡은. 그렇지만 피아노 건반에 정확히 위치를 하는 이 연습을 통해서 부지런히 반복해야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이든 피아노든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러고 보면 사실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그것이 유익하더라고요. 운전도 그렇고, 또 운동도 그렇고, 또 생활 습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거 생활 습관, 식습관도 좀 잘 들여야 내 몸이 건강하지. 여러분, 무조건 막 먹고, 이렇게 너 먹는 거 좋아하면 여러분 저처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식습관도 중요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너는 사랑을 잘못 배웠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사 모든 것이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잘 배워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술이 아니라 예수.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네 예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예수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야. 너 예수 잘못 배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예수를 잘 배워왔는가? 나는 예수를 잘 배웠는가?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요, 우리 예배 시리즈, 예수님을 배우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껏 예수를 잘못 배워온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종교 활동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가끔 또 기도 좀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해 줬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에는 당연히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런 예배는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이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또 우리는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지극히 세속적인 복이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모든 질병도 다 낫게 되고, 이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주의, 예수를 승리주의로 배워서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수를 단연간 믿어도 경제적으로 잘게 피어나지 못하면 뭔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질병이 허덕이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뭐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정죄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줄 알면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방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방언을 기본으로 해서 방언을 통역하고 또 뭐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마치 이런 것들이 믿음의 등급처럼, 소곡인가요? 등급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서 누가 어떤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 와,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이렇게 축켜 세워주고 또 그걸 또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되려고 하고. 여러분, 당연히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여러분은 이런 은사주의도 예수를 올바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 여전히 이런 생각에 또 여파가 나에게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복을 받는 것, 또 은사를 체험하는 것, 은혜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많이 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에 성공했나요? 다 형장예술로 사라졌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루저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온갖 은사가 충만했지 않습니까? 방언에, 통역에, 뭐 예언에, 뭐 그런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전락해 버린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복받는 것도, 내가 은사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인 것은 틀림없고 우리가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예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뭔가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멍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를 배우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요, 요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이 믿음의 본질을 좀 꼭 붙잡으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배운다는 것이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여러분, 피아노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뭔 젓가락 행진곡 정도는 좀 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답고 풍성한 음악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충실히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피상적인 즐거움은 잠시 잠깐 누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보다 깊은 풍성한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인 것까지만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의 기쁨도 있고 봉사의 기쁨도 있고 가끔씩 기도 응답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말 한마디에 지금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일로 막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막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가만 살펴보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즐거워.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또 몇 달 몇 년까지 막 힘들어하다가 쫓아가다 다시 회복하고 시험 들었다고 회복하고 시험 들었다고 회복하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인생을 거기에 소진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엔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불신앙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세의 불신앙의 현상을 이렇게 묘사해요. 항상 배우나 마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뭐 항상 노력은 해요. 애는 써요. 애는 쓰는데 진리의 지식에 다다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내가 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얻는 것,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지식인데 애는 쓰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의 지식의 세계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주일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 다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 시간까지 자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날 좋아지면 뭐 요새 뭐 스키 타러 다니고요, 여름엔 여기저기 뭐 봄가을로 다 놀러 다니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가평에서 기도원에서 주일날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슨 관광버스가 무슨 산악회 쉬다가 제가 모셨어요. 뭐 그렇게 줄줄이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 다 쫓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도 없지요. 없는 살림에 헌금하겠다고 다 이렇게 막 힘써서 헌금하지요. 또 시간 내가지고 애써서 봉사하지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말 풍성한 믿음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베드로 동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쇠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열쇠가 2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게 열쇠가 2개입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보조키예요. 근데 오늘날 천국은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과학이 발전돼서 천국도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는 열쇠가 아니라 안면인식 프로그램 바뀌어가지고, 안면인식 프로그램에다 얼굴을 딱 대가지고요, 예수님하고 닮으면, 예수님하고 유사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진리 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권속들께서는 우리 남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제가 학창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던 그 장로님은 그런 기도를 종종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4부, 오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에게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때는 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르고 다 그렇게 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은 오늘 몇 명 왔어? 오늘 유초등부 몇 명 왔어? 중고등부 몇 명 왔어? 그거 왜 이렇게 안 왔어? 하면서 그렇게 숫자를 이렇게 따지고 좀 안 오면 그냥 막 다그치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숫자를 세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 필요한 것은요, 목양 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분들 되게 카운트하고 있어요.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누가 새로 오셨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 많은 교회 꿈꾸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점점 사라지는 것.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는요, 사람 많은 교회 되기 이전에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올바로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처럼 예수를 배우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이 일에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렇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런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니 너희들은 좀 그러지 마라.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런 상황인데, 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에베소 성도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방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23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그런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좀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뭡니까? 예수를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배워왔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잘못 배운 사람들에게 지금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요,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감동이 오게 되면 어떤가요? 그래,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좀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하고 태도를 좀 친절하게 하고, 좀 나의 좀 이렇게 부족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좀 조정해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피상적인 겉모습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요, 다만 내 생활에 어떤 버릇을 좀 수정하고 어떤 습관을 좀 교정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결단이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리라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리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결단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오면서 어떤 결단들을 해보셨나요? 소소한 결단들이 많아요.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내가 새벽 예배를 좀 지켜보리라. 이렇게 여러 그 결단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시면서 좀 이런 결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올해도 2018년이면 안 되잖아요. 늘 그런 해가 아니라, 그래, 올해는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좀 가까이 하리라, 뭐 이렇게 좀 경건의 노력들에 좀 구체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제 내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리라,
그 진짜 그 근본적인 결단. 우린 다 인정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 해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결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신발을 벗는 결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미 나는 그냥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결단이 꼭 필요해요.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결단.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자신이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가 되려는 의지가 없다. 우리 믿음의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오면서도요, 이런 중요한 결단, 내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인생 일대의 결단을 잘 안 해요. 아마 이 시간에 손 들어보라 그러시면 아마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결단 부재에는 몇 가지 이유가 간사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가족들이랑 손잡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설교 말씀 경청하고 또 형편껏 헌금하고 또 시간 내서 봉사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뭘 굳이 예수를 배우네, 닮아가네, 뭐 작은 예수가 되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부담 주나?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느냐?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어떤 길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여보 음파우스 공원에서 산책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살 좀 빼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유히 산책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결단이 동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네,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전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요, 일단 예수를 믿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은 예수 배움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을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가 똑똑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겠다라는 이런 인생 전환의 큰 결단을 하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즐기던 세상 것을 버려야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내 삶에 조종해야 될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결단의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결단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잖아요. 결정하다는 뜻과 끊을 단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단은요, 끊는 것이 포함이 돼요. 끊는 것이 없으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과식을 끊어야 되겠죠.
내가 건강하겠다고 하면 술,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죠. 내가 결단할 때는 뭔가를 끊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게 있어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할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잠만 기다려주세요. 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결단, 이 전환에 대한 의지는 없는 채 신앙이 격까지 붙잡고 그래서 스스로 위로 얻으면서 그래도 뭐 구원은 받겠지 뭐 이렇게 위로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인생이 화살 같잖아요. 총알 같잖아요. 언제 결단해서, 언제 내 인생을 재정리해서 하나님께 살아가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셔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돌려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뒤늦게 알았어요. 목사 되고 알았어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난 그런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여러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굳게 결단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이라서 내가 결단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단해놓고 막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빗나가고 엇나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결단하면 되죠. 재결단하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의 반복이에요. 결단하고 실패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결단하고, 신앙생활은 결단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결단을 반복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뭐 얼굴이 두껍냐? 여러분, 다 마귀의 소리예요. 결단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지, 재결단하는 것이 왜 문제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한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이 믿음의 엄청난 족보를 지니고 있는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속이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 쓰면서 살아왔고, 여러분, 그것이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뭐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모든 곳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서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서원의 기도를 누가 이루어 주셨나요?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외삼촌이 아주 고약하지 않습니까? 온갖 갑질을 일삼으면서 뭐 품삯 범계 밥 먹듯이 번복하고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또 라반이 막 추격하고 집에 돌아올 때, 고향 돌아올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을 딱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여전히 옛 습관의 관성이 남아서 옛 죄악의 본성의 관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속임수 쓰려고 그러고 이전의 습관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결단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단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결단을 두게 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결단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성에 그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여서 결단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이 결단에 못 미치는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긋난 길로 내가 잠시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국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결단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배우다라는 동사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을 어디로 향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배워지지가 않아요. 학교 보낸다고 학원 보낸다고 배움이 다 됩니까? 마음이 향해야 그 배움도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예수님을 쏙 빼어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